예수님은 십자가의 순환과 그리고 죽으심,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시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말씀이 감추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비록 그 당시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지만 이후에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난 후에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갇혀 있으면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아니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맹인이 이제 여리고성에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 그의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자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지금 맹인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누구인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맹인이 분명 보지 못했을 텐데 아마 맹인이 이와 같이 고백한 이유는 다른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그동안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고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눈으로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의시하며 예수님을 덕대시하는 세력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많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또 보게 되고 우리가 눈으로 본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신뢰합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때로는 불신할 때가 있습니다.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직접 현장에 가서 내가 눈으로 보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눈으로 본 것에 대해서 확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삶의 자세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본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앙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우리의 삶 속에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맹인의 간절한 외침을 들으시고 눈을 고쳐 주십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찾아와 감사의 고백을 하였을 때 그가 육신의 질병에서 치유를 받은 것뿐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오늘 이 맹인 또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선포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치유를 경험하게 되자 그는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맹인이 치유받은 이후에 어떠한 삶으로 나아갔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며 기도의 응답을 받거나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생각하며 우리의 마지막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부터 주일 예배 시간마다 마지막 성령 찬양할 때 우리 성도님들한테 선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손 높이 들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자라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든 마지막 이 예배의 초점이 하나님께 향하여져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8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예수님은 과부와 재판장 비유를 통해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과부는 부정한 삶의 모든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원한을 끝내 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에 소개된 이 맹인에 대한 비유와 과부의 재판장 비유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간절함, 끈질긴 마음,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본문을 읽다 보면 이 맹인과 예수님 사이에 물리적인 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39절 말씀을 보십시오.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예수님과 맹인 사이에 거리가 있는데 맹인이 예수님 앞에 자신의 그런 어떠한 질병에서 치유를 받기 위해 선포하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며 꾸짖습니다.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리적 거리보다 이 마음의 거리가 참 중요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듣고 맹인은 위축이 되어서 내가 잠잠해야겠구나. 마음의 거리가 더 멀어질 수도 있는데 그는 마음의 거리가 멀어진 것이 이 위기의 상황을 예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아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치유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마음의 거리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결코 포기하지 않는 열정으로 내 바로 앞에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내가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려움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단은 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사이와 우리 관계가 멀어지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에서 항상 승리하시고 또 주님을 향한 이 간절한 마음, 또 주님과의 친밀함이 날마다 깊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기도의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다스려 주셔서 주님께서 행하실 위대한 일들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보여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의 그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오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